발표하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말하기를 나는 짐승을 풀어 기독교인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두 번째 부하가 나는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건너고 있는 신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탄은 그 보고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세 번째 부하가 보고를 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여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주 우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탄은 기뻐하며 세 번째 부하를 칭찬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혼란해졌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힘들수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다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들이 본질인 영혼에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혼에 무관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기도의 양이 줄었거나 멈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영혼을 살리려는 이 본질로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혼의 숨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는 것은 곧 영혼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려고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나 나와 함께 기도할 때다.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당부하신 겁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의 당부가 오늘 새해에 바로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따라왔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순종하심으로 죄인 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신비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살리시려고 가실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을 살릴 만한 충분한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 기도를 예수님께 배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려고
올라가십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라고 그렇게 읽고 그 뜻은 전례, 규례, 법, 규칙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습관과는 조금 다른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습관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런 것을 습관이라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친히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기도하려고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일상적인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심으로 기도 생활이 예수님이 정하시고 지키시는 법처럼 규례처럼 규칙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좋은 습관의 삶이었는데 전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때가 되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며 전례대로 무리들에게 혹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들은 주일이면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예배드리려고 오는 것이 생활화 되어져야 할 것이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여 같이 기도하기가 힘들어진 이때에 스스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습관화 되어져 있고 악인에게도 역시 악한 행위가 습관화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의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의인 욥은 아침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고 다윗은 저녁, 아침, 정오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선지자 다니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신약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규칙적으로 정하여서 행하는 일들이 좋은 습관인지 아니면 나쁜 습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믿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우상을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하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나쁜 습관들로 우리에게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헌 옷을 벗어 버리는 것이고 좋은 습관은 날마다 새롭게 입는 옷처럼 귀하게 입어야 할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 말씀대로 사는 습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쉽게 배우고 따라가면서 정작 익숙해져야 할 영적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들은 습관으로 만들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어요. 새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습관이라도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과 같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영혼이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기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느냐라는 이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온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 했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기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진액처럼 흘러내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그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가진 처절한 싸움이요, 생과 사에 대한 그런 결단의 몸부림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는 정말 모든 기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가장 높고 장엄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큰 집에 비싼 차를 타며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생활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생활이 사는 데는 조금 편리하게는 하겠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힘들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죄 많고 상처 많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열쇠로 아침에 문을 열고 기도의 자물쇠로 밤의 문을 닫아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삶의 하루는 형통할 것이고 기도로 마감하는 삶의 하루는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며 살리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핏방울같이에서의 방울은 헬라어 의미로 진한 덩어리, 응고된 핏덩어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흐르는 땀방울이 응고된 핏덩어리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에 빠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잤다는 말이 아니라 피곤하면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나태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이고 육체적인 게으름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 함께 기도하시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거듭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깨어 기도하는 협력자들이 되지 못하고 잠을 자는 걱정거리가 되고 골치 아픈 존재들이 되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두면 자랑거리나 잘못 두면 근심거리라는 거 어르신들은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다 이제 자랑스러운 자식들이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도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협력자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의 잠에 취해서 죄악의 잠꼬대를 하는 자들은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들로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가 되기 쉬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성의 완전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고 그 행위의 완전하심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기도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마에 땀이라도 맺혀 땅에 떨어질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용, 그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43절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나타나서 이제 돕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육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면제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일으켜 주셨고 또 십자가 앞에서 행하게 하셨으며 또 걸으시는 발걸음과 십자가의 무게에 가눌 수 없는 몸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도록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시편 138편 3절을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간구하는 날에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힘을 돋더라 그랬어요. 돋더라는 말은 힘을 불어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터진 곳을 떼우고 혹은 바꾸거나 해서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타이어가 팽팽해지면서 다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 주저앉을 것 같아도 정말 구멍 나서 바람이 다 빠져버린 그런 이제 타이어와 같을지라도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힘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전진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와 그리고 체포되셨을 때까지는 불과 1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1시간 안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도 곧 헤어질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보고 어찌하여 자느냐 하셨어요.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그 육신적인 근심의 결과는 지쳐 쓰러져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거룩한 근심을 하신 주님은 같은 장소였지만 주무신 것이 아니라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은 깨어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파견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치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비극이요 절망이었던 일들이 기도한 후에는 희극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더욱 열심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새해에는 기도한 후에 다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극이거나 죽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후에 십자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기쁨이며 영광이며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참된 위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맹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밀들일 때에 4발 달린 의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발 달린 의자를 들이대면 맹수들에게 혼란이 와가지고 일종의 체면에 걸려서 이 맹수들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4발을 들이대서 우리의 영혼을 무력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 생활로 사탄에게 4발을 들이대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복받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